2024년 4월 27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리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그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첫 번째로 심판이 임합니다. 본문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애굽인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정신이 쇠약하여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점쟁이들에게 찾아가며 도움을 간구합니다. 포악한 리더들이 나타나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들의 젖줄이라고 말하는 나일강에 악취가 생겨나고 그 악취가 나는 강물조차 메말라 버리는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변해가 버립니다. 더 이상 곡식이 자라지 않자 일꾼들은 일할 곳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살아가기 어려운 시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를 하던 자들은 지혜가 사라지고 이들의 잘못된 정치로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또는 세계 여러 나라와 동일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 말하면서 살아가기 어려워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지혜로운 지도자가 사라져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상황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악함만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내 자신부터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포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선포하였을 때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공평하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라를 위해 또는 내 개인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 회복이 시작합니다. 본문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애굽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신의 언어가 아닌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많은 다른 신을 섬기던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이들이 여호와를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경외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말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어로 말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짖으며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했을 때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찬란한 문화를 가졌고 강대한 군대를 가진 나라, 나일강이라는 젖줄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것이 풍족했던 나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얼마나 부하게 살아왔든 얼마나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져왔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죄인, 한 영혼으로서, 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경외해야 합니다. 이는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한 자는 누구에게 가서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시며 도움을 간구하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만 미워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원수 또는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아수르는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우던 두 나라입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두 큰 고래 사이의 새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절대로 화합을 이룰 수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왕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회복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다면 인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를 통하여 자신들을 반성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삶에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지 않고 내 고집을 더욱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끄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고집, 아집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 연약한 그 내면을 보게 된다면 악함의 높낮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의 두 번째는 바로 용서입니다. 내 자신이 악한데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하나 되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용서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회개의 시작으로 우리는 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내 삶과 내면의 회복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던 사람과의 관계까지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며 내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집과 고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순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 때에 영육 간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삶의 고난과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순리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